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시작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라 기록됐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120명쯤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600명을 만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6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성령이 강림하시기 딱 열흘 전입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480명은 사라지고 120명만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480명은 그 열흘 동안을 못 기다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이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정말 이 현장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천국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은 각자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나는 소 5겨레를 샀는데 한번 시험하러 가봐야겠다.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세상 일에 바빠서 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천국잔치 자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120명의 성도들처럼 끝까지 자리 지키다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의 아테네 정부는요,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부패시키고 또 신을 모독한 발언을 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 번 만들어 줬는데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을 남기고 사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 플라톤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의 죽음은 죄로 물들고 타락한 인간의 육체로부터 그의 영혼이 자유를 얻는 구원이었다. 자, 우리 사람의 영혼은 거룩한 것인데 더러운 육체가 그것을 가두어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순결하고 고귀한 거고 우리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라는 그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는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몸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결코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라는 단어는 생자와 기자가 합친 겁니다. 생이라는 단어는요, 생명을 뜻하고,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 호흡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육신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과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 몸과 생명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입맞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영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자, 영이 떠나간 인간의 역사는 암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약의 마지막 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 다시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구약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오신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더러운 죄인의 이 심령 속에는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됐습니다. 이젠 깨끗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께서 들어가 계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실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의인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 즉 방언을 했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언을 한다면 그건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또 성령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과연 난 성령 받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로 위협을 가한다 해도,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한다 해도, 어떤 좋은 것으로 유혹한다 해도 그것 가지고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옛날 아브라함, 모세처럼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믿음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은 성령을 받는 것은 단 한 번 받습니다. 우리가 때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려도 감격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느낌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 이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이 오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다시 한번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나눠서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나누어서 오시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제 머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발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몸이 나타나, 그렇게는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도 나누어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 오신 성령님은 그 다음에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때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억누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성령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성령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언을 한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오순절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때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어를 하는 방언은요,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루 만에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은 사라져 버렸고, 그 대신에
이제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방언이 있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많을 때 혼자서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방언하라 말합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은사가 모두 27가지인데 여러분 여기서 내 은사가 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사도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행정의 은사, 복음을 전하는 은사, 목사직의 은사, 독신의 은사, 자원하여 궁핍하게 되는 은사, 남을 대접하는 은사, 선교사의 은사,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이 모든 것보다 귀한 은사로 사랑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이 중 하나 이상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남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거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초대교회 집사를 선택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말씀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할 때도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시던 성령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 맡으신 분들은 이 직분이 성령께서 주신 직분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은요, 임직할 때 서약을 하셨습니다. 이 서약이라는 건요, 그냥 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약은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이 지교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물어볼 때 예, 서약합니다 대답하셨습니다. 본교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질문할 때 예, 서약합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물을 둘로 쪼개서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둘로 쪼개도 좋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계약을 맺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계약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직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말씀하셨습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건 불을 끈다, 식어버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까를 살펴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오히려 내 욕심의 목소리에,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